약속의 땅으로 입성하여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10장부터는 이제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과의 전쟁,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과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고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순서가 일단 중앙으로 침입하여서 중앙의 모든 테러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10장 전체는 남부 지역의 연합군과의 싸움이고 그 이후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가 북부 지역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보니까 5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맞서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싸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이 전투, 남부지역 연합군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만한 교훈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누가 평화의 성에, 예루살렘에 누가 의의 왕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보여주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이 평화의 성에 의의 왕인가, 누가 진짜 예루살렘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1절 끝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곳입니다. 예루살렘, 기초가 되다, 토대가 되다, 근본이 되다. 살렘, 샬롬이죠. 평화의 터, 평화의 근본, 평화의 곳, 평화의 도시, 평화의 토대, 평화를 흘려보내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장소이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곳인데 그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그곳의 왕 누군가를 통하여서, 오늘 보니까 아도니 세덱 이렇게 되어 있죠. 아도니, 나의 주는 체데크, 의롭다, 의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가 시작되는 곳이고 평화의 토대고 그 성은 어떤 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평화롭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 내 주는, 내 왕은 의로우시다, 의의 왕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주는 곳,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처음 창세기에 등장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등장하지 않고 살렘, 이렇게 살렘 왕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바로 이곳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왕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도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다윗의 도성이며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 의의 왕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지는 이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의의 왕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곳이 되고 평화를 흘려보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평화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이 의의 왕이 실질적으로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브온이라는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두려움에 의하여서 연합하여서 그들을 치기 위하여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공격하기 위한 아주 의롭지 못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나를 도와라 라고 말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하나님께 돌아선 자를 치기 위하여서 올라온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혀 의롭지도 않으며 평화를 주지도 못하는 왕, 거짓 왕이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는 진짜 예루살렘, 그리고 진짜 의의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전체가 아주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왕은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이 위협을 느끼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전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기브온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된 기브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누가 평화를 주는 예루살렘의 왕이며 누가 진짜 의로운 왕인가?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멜기세덱을 보면서 정확하게 대비를 시켜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의롭다 하는 것은, 진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돌이킨 자를 위하여서 움직이는 왕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을 대신하여 처리해주고 있는, 평화를 주기 위해 움직이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본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선 비루한, 그러나 이제 종이 되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브온. 원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대단한 기브온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킨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종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이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들을 전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시면서 그들을 원수로 몰아내시면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의의 왕,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면서 그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의의 왕, 진정한 예루살렘을 통치하실 왕,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전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만한 교훈은 바로 이런 안식과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실 안식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이라는 이 싸움 가운데서 오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전쟁 중에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10장 전체에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이 기브온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선 여호와의 종이 되어버린 이들의 생명의 건짐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강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지 마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움직이기 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자신들은 아직까지 여호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대사라고 생각되어지는 여호수아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거의 갈라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덮고 있었던 어떤 이런 다섯 왕들이 이미 전세가 기울었지만, 오늘 12절에는 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지금 여호수아도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뭔가 지금 필요한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브온의 기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중요한 상황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그렇게 구하였더니 7절 보십시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아마 그 5 왕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 기브온 사람 아니었을까요? 종이 되어버리고 속여서 이제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간절한 소리를 듣고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가 다 올라와서 자기를 도우려고 올라온 자기들의 구한 대로 지금 응답받아지는 이 순간 가장 놀라는 것은 아마 기브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브온은 울었을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여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머물러라. 그런데 놀랍게도 13절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간구를 하나님께 했는데 12절 이후에 아무런 기간이나 어떤 유보 없이 13절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바로 뒤에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본문처럼 흥분되는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싸움에 자기 자신을 드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아주 초자연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초자연적이다, 적극적이다, 이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근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밤새도록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면서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망가는 이들이 아마 거리가 멀어졌던가 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사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5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은 우박이 내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표현은 큰 우박덩이는 원어로 보면 돌덩어리 이렇게 나와요. 큰 바위 덩어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박은 내린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내리심에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쏘아 붙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은 맞죠. 그러나 오늘 이날 내린 우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적들을 향해서 던지셔서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은 없고 오직 도망가고 있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나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는 행위요. 기도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우리는 무엇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행위를 사실 만나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아주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실 때에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무는 이런 일들이 오늘 있었다라고 말하죠. 아주 초자연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기도 하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 응답이 되기도 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이 기도가 무엇을 하겠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도 우리는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수아가 달을 머물리게 하고 해를 머물리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중천에 해를 뜨게 하셔서라도 이 전쟁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종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언제까지?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데까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끝을 보고자 하는 그 의도에 맞게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살펴보십시오.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참으로 감동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수아가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 부지해 보겠다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민족들을 배신했던 이제는 종이 되어버린 기브온을 구하고자 시작된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생명을 건 자들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진정한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의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기브온과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자신의 천사들,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능력을 보내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위험한 순간에 나를 구하기 위하여서 나타나시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은 천체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신들이 많아요. 바알, 아세라, 태양 이런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해가 내려가지 않고 달이 올라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되 이 모든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리고 진정한 나를 위하여 원수를 갚기까지 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의 왕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기 편에게 돌아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 능력 안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시작이, 그리고 그 능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리고 그 응답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말미암고 기도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의로우신 왕,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왕, 그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따르며 또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지금 내 삶 속에 이런 연합된 어떤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